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바울이 어리석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첫 출발이 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리석다는 말을 하기 전에 왜 어리석다라는 말을 했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쭉 보시면 의롭게 되는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게 핵심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러분 성령을 체험했다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은 성령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전부 다 성령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뭐였냐면, 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의롭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좀 넘어가지 않으면 좋은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연구해 봤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성령 믿었던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곳으로 이렇게 넘어갔냐면, 그 모습이 마치 마술사가 자신들 눈앞에서 뭔가가 뚝딱 사라지는 마술쇼 하듯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넘어갔대요.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분명히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마디가 뭐냐면 어리석다예요. 그런데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매우 재미있는 말이고, 이 말을 깊이 아셔야 돼요. 어리석다 하면 여러분들은 언제 쓰세요? 여러분들도 흔히 그러잖아요. 참 어리석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어리석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러니까 단어가 원래 단어라는 건 여러분 처음 만들어진 장소가 있어요. 어떤 단어는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고요, 어떤 단어는 농촌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고, 어떤 단어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 이 본문의 어리석다라는 말은 처음에 어디서 이 단어가 나왔냐면, 여러분 혹시 크레타 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중해에 가면 크레타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크레타 섬에서 처음 나온 단어가 오늘 본문의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크레타 섬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올 때 어떻게 쓰였냐면 눈치채지를 못하다는 뜻이에요. 눈치채지 못하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섬에 있으면 눈치채기가 쉬워요? 눈치채기가 어려워요? 잘 보세요. 섬은 좁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섬이 좁다라는 건 어디를 가든 눈치채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눈에 잘 띄는 거잖아요. 그게 눈치를 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섬 안에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에게 다 이목을 끌고 주목받잖아요. 그게 섬 안에서의 사람들의 그 행동 모습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섬 안에 사도 바울이 맨 섬 꼭대기 산 위에 올라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 내려다 봤더니 갈라디아 사람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고 있냐면, 바울의 눈에는 전부 다 성령을 믿어서 구원받고 의롭다 되는 것이 다 보여지는데, 그 섬에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만 눈치를 못 채고 멍청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그냥 진짜 섬 안에 갇혀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요, 첫 출발이요 어리석다 이런 부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노골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질타를 하는데, 너희들은 진짜로 섬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진짜 어리석구나, 하나밖에 못 보고 있구나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넘어갔을까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보면 성령 받으셨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럼 또 목사님, 제가 성령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건 간단해요. 매우 간단하게 증명되는 게 있어요.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게 100%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제가 교회를 떠났다가 20년 만에 교회를 떠났다가 왔거든요. 어떤 분들이요? 왔는데 교회에 앉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20년 동안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온갖 나쁜 일 다 하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분요 그날 죽어도 천국 갑니다. 바울은요, 내가 성령이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으면 성령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건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말하는 것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분명히 알겠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과 율법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율법책이 있는데 뭐가 눈에 잘 보여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들고 있고 이쪽에 나 성령 받았어라고 말할 때 어느 게 더 사람들 눈에 확 드러나요? 성경책이에요. 율법책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저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끼고 다니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율법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분명히 시작은 예수님 믿어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에 자꾸만 어두워지고 현혹됐냐면 율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은요, 조문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종이 한 장으로 만들어서 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이번 주 내내 10가지만 지켜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지키고 지켰어? 체크. 화요일날 지키고 지켜 체크. 내 눈에 보이죠? 그게 훨씬 간편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들 안에 성령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한데, 사람이요 뭐에 약하냐면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율법책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성령 받았다고? 증거가 뭔데? 성령 받았다고 말할 때,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증거가 뭔데라고 말할 때, 넌 봐봐, 증거를 댈 수 없잖아. 우리는 증거가 있어. 볼래? 이거 율법책 1번부터 100번까지인데 난 무려 77번까지 지켰어. 그러면 증거를 못 내미는 성령 받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는 율법책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77번까지 지켰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보니까 어때 보여요? 와, 당신은 그런 것까지 지켰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일침을 날리거든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10절을 보세요. 이게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기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나오죠.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그 수백 가지의 조항을 항상 매일같이 못 지킨다예요. 한마디로 못 지킨다고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못 지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사람들이 마술사가 자신들 눈앞에서 물건이 뚝딱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들이 성령 받았는 것 다 까먹고 그 사람들 쫓아갔던 모습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리석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 뭐 아래 있대요? 저주 아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꾸 지키는 것으로 내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럽냐면 지켜내는 나보다 못 지키는 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내가 매일같이 깨닫거든요. 그때마다 뭐가 생각되냐면 정말 내가 못났구나, 내가 정말 안 되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서 계속 안 되는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언제 받았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맺었던 할례 언약을 말해요. 그런데 99세 때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이었어요. 원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창세기 17장이에요. 근데 그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번성한대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의 자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래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에요. 복.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은 그 당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에게 번성함과 왕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너희들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의 복을 너희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것에 매진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대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어쨌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키는 것에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켰네, 못 지켰네, 했네, 안 했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좀먹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주일날 왔어요. 매일마다 꼬박꼬박 단 한 번도 52주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헌금을 꼬박꼬박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일헌금을 내가 빼먹었어요. 그런 분은 어떤지 아세요? 그게 중요한 분은요, 하루 종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헌금을 못하다니. 이게 그런 분이에요. 새벽기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자유하게 하시니까, 다른 교회는 새벽기도 52주를 약속했는데 내가 그걸 세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을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나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를 2번이나 빠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관심 없다고요. 관심 없다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율법에 있는 것을 항상 지킬 수 없잖아요. 인간은요, 그 율법을 모두가 다 지킬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요하고 지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성경이 계속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52주 동안 헌금을 다 했어. 내가 11조도 꼬박꼬박 했어. 새벽 기도도 안 빠졌어. 그러면 그 공로 누구한테 가요? 다 내가 취한다고요. 다 내가 취한다고요. 그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행위로 지키는 것으로, 율법으로 나를 의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헌금 얼마 했어, 봉사 얼마 했어, 새벽기도 안 빠졌어, 이거 전부 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새벽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헌금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어리석구나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섬 안에 딱 갇혀가지고 남들은 다 보이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율법을 저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건요, 믿음이에요.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과거 옛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과거에는 한 과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면서 그 과목이 폐강된 거예요. 없어졌다고요. 그 과목을 하나님이 폐지하고 새로운 과목을 만들었는데 그 과목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복과는 내가 거리가 멀겠구나라고 여기시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자꾸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했어가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매우 타락해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하셨어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율법을 못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율법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너무 했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못 지켰어요. 그때 끝까지 그냥 그래 나는 못 지켜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인생이 있는지 아세요? 완전히 반전이에요. 못 지켜 하다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네. 그게 복음을 깨닫는 바울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내가 못 지키는 걸 계속 보면 볼수록 뭐를 자세히 보시면 되냐면 내가 역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게 보이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모조리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인생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경 말씀 못 지켜도 괜찮지만 그걸 또 너무 정당해가지고 괜찮아 목사님 괜찮다고 했어. 그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것과 그냥 지키는 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여러분 삶에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를 딱 보셨을 때 섬 안에 나를 들여다 놓으세요. 섬 안에 넣었을 때 남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지키고 있네 라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 믿고 있네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난 율법책의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항상 하나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세요. 안 지키셔도 돼요. 아니 못 지켜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키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킨 거로 만약에 여러분들을 구원했으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답니다.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적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밖에 나가셔서 이따 전도하실 때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자신들은 천국과 지옥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저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저들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도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만 이 율법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어리석다 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꾸만 지키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내가 율법을 뭐뭐를 지켰다, 무엇을 했다로 자꾸만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옮겨져서 내가 이것을 지켰는데 남들이 나를 봐줬다, 남들이 알아줬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행위, 율법 지킴으로 우리의 신앙이 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소멸될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율법 하나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나에게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 못 지킬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하지 못할수록 그만큼 내가 비참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믿어서 받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때 그가 율법을 지켜서 믿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99세에 그가 하나님과 언약 맺고 약속 맺을 때 그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그대로 아멘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길 원합니다. 삶 속에 번성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 리더가 되고 으뜸이 되고 왕이 되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어리석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 저들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